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오윤정 자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성희 형제님이 저희 남편이고요. 김영원, 김영석, 김영진 세 아들과 함께 또 며느리 이희진 자매가 있습니다. 처음 저를 구원하셔서 저의 한 사람의 출발로 시작했는데 남편하고 또 결혼해서 이렇게 또 자녀들을 그러니까 함께 주님 앞에 함께 또 몸된 교회 가운데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89년도에 아놀드 로제 형제님께서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러시아의 그 혹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고 제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그때 예수님을 저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간악 모임에 자해졌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또 이렇게 대학로교회까지 올 줄 몰랐어요. 11년 전에 주님의 그 뜻하심이 있어서 어쨌든 이곳에 와서 몸을 이루게 하셨고 또 그러면서 전에 한 자매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학로교회에 와서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우리 가정 같다. 그 말에 정말 아멘했습니다. 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 그저 감사하고 참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을 때는 뭐 크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눈 한번 제대로 이렇게 기도 시간에 눈을 뜰 수조차 없이 이렇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막 그렇게 두렵게만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저의 참 주인이 되시고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참 그뿐만 아니라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13살 때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저와 빨리 이별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저의 참 목자 되시고 참 구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저의 정말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그래서 저의 진정한 아버지는 저를 찾아오셨고 저와 교제하기를 그토록 원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그런 정말 그 희생을 통하여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증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무슨 간증을 해야 될까 막 생각하다가 뭐 저희 남편은 자녀들 키웠던 경험들을 나누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가볼까 하다가 최근에 제가 최근에 있었던 간증을 드리는 게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새로운 일에 도전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몇 자매님들께는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요. 혹시 여기서 자전거 타실 수 있는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될 거고 자전거 못 타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아무도 없으시네요. 저는 자전거를 못 탔습니다. 네, 3월 초까지는 자전거를 제가 만으로 55세인데 제 인생에서 자전거는 한 번도 그러니까 한두 번 시도는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늘 겁이 많고 소심한 저여서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두 발을 믿을 수가 없어서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발보다 네 발을 먼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남편이 늘 저랑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얘기를 늘 했었는데 저는 그냥 못 들은 척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저랑 뭐 자전거를 타고 한번 그 제주도를 한 바퀴 돌고 싶다 막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작년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제가 차로 운전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제 사전에는 자전거는 없다. 여태까지 이대로도 좋게 살았는데 더 이상 뭐 배울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는 그랬는데 올 초에 우연히 그 의왕시에서 시민 자전거 무료 교육이라는 그 안내 표지판을 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용인시도 있을까 했는데 용인시는 없더라고요. 제가 용인시에 살잖아요. 근데 의왕시에서는 또 받아준다고 타시민은 단지 보험이 안 될 뿐이지 받아준다고 해서 6주간을 걸쳐서 자전거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들 한두 시간이면 배울 것을 저는 6주에 걸쳐서 받게 되었는데요. 자전거를 배우면서 주님이 또 교훈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 자전거를 배울 때 되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자전거를 믿을 수도 없고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첫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법들을 이렇게 터득해 가는 법이었어요. 보통은 기존의 자전거를 타는 방식은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절대 잡아주지 않습니다. 잡아주지 않고 안장을 최대한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안장을 내려서 자기 발로 정말 걸음마를 걷듯이 두 발로 앞으로 가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한 발은 왼쪽 페달에 올리고 오른발만 이렇게 또 가게 하고요. 또 오른발 이게 조금 더 편해지면 오른발을 조금 띄워보고서 페달에 올려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게 좀 편해지면 페달을 또 굴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했더니 정말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이 뒤에서 어떻게 잡아주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몇 번 굴러보면서 이렇게 못 배웠던 예전에 그런 게 기억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쉽게 자전거를 배울 수 있구나 스스로 터득해 가면서 자전거하고 친숙해 가면서 배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자녀들 홈스쿨을 했지 않습니까? 자녀들 홈스쿨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못해 하고 이렇게 후달겼던 때도 있고 그 아이들의 페이스를 기다려주지 못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체근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각자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페이스에 맞춰서 이렇게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 세밀한 우리가 그런 서포트들을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게 자전거를 배우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하나 걸음말 하듯이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전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과 시선이에요. 근데 이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고 안전하게 내리는 이런 과정인데 출발하고 정지할 때 흔들리지 않게 가고 타고 이러면 모두 정지할 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서서히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되게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도 주님이 출발하라고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정지할 때는 또 구름기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출발하고 정지하는 것도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있어서 참 중요한 과정이고 그것들이 저희에게 참 안전한 거구나. 우리가 주님 막 잡는데 우리가 먼저 막 달려나가고 막 이런다면 참 우리가 이렇게 넘어짐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이렇게 실수하는 법들도 있는데 주님과 동행해가는 법들을 저는 자전거를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건 시선이었거든요. 자전거가 나가는 방향의 전방 20m 앞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꾸 땅에 이렇게 자전거가 흔들리니까 자꾸 땅을 쳐다보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뭐 자전거 넘어가려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20m 앞을 봐야지 하다 보니까 또 목을 너무 고정시켜서 이렇게 보느라고 목이 아프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항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자꾸 시선이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저희 강사님이 시선하고 외쳐주시거든요. 그럴 때 저는 정신이 바짝 나요. 바짝 나면서 그렇지, 앞을 전방을 봐야지 막 이러면서 가게 되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땅의 것들을 바라볼 때는 흔들리고 자꾸 마음 가운데 또 낙심도 되고 여러 이제 그 침체도 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면서 조금 익숙해지니까 또 장애물들을 설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물 통과하기를 또 했거든요. 근데 없던 장애물이 생기니까 되게 두려운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여기를 잘 통과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넓혔다가 좀 점점 좁혔다가 막 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통과해 가는 것들을 배우면서 그 예전에 아이들하고 함께 읽었던 그 철로 역정 그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 이렇게 순례길을 가는데 옆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는 묶여있는 사자잖아요. 우리에게 으르렁거릴 수는 있어도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간다면 가는 그 옆에 두려움이 있어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 환난과 고난과 여러 그런 어려움들이 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삼키려고 자주자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께 시선을 항상 고정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선이 자꾸 땅에 떨어질 때마다 페달 밟는 거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것 중에서 제가 주님을 언제나 항상 추구하면서 밟는 이 과정들은 제가 주님을 께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이 페달 밟기는 계속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자전거에서 또 마지막 교훈은 제가 14명의 동기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린 사람이 40대 한 명 있었고요. 50대, 60대가 대다수였고 70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하나같이 너무 다들 못 그러니까 배웠던 분도 계셨지만, 막상 도로를 못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저처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다들 하나같이 조금 잘하는데도 막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힘을 받아서, 그리고 막 자꾸 의기소침하시는 분한테 계속 으쌰으쌰 해주고 이러면서 함께 나중에는 저희가 졸업여행까지 갔다 왔거든요. 저기 서해 아라간문에서 도장 땅 찍고 한강 아라간문까지 20 몇 킬로를 갔었어요. 도장을 찍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처음에 정말 못 하셨던 분들이 정말 좀 거의 앞쪽에 선두에 놓고 이렇게 그분들을 배려하면서 타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 차셔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력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갖춰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참 우리 대학로교회 저희 함께 주님이 모이게 해주셔서 또
믿음의 이 길을 가는 이 길들에 있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힘들 때 서로 손잡아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전거에 대한 교훈이었고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오래 사귀었던 친구들 결혼 전에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몇 명하고 여행을 갔었습니다. 다들 아기 키우느라고 바빠서 전혀 엄두도 못 냈고 시간 맞추기도 늘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주님이 다 마음들을 모아주셨고 또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친구들은 뭐 40년 된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뭐 35년 된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함께 예전에는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다들 결혼해서 다 각자 교회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각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이번에 이제 같이 모여서 여행 중에 예배를 드리는 일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예배를 드릴까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가 어느 교회인가 이렇게 찾아서 저 분당 북부로 갈 뻔했다가 저기 서울대학로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저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각자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너무 그 30몇 년이나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예배 드리는데도 너무 주님께서 그 감동과 그 축복된 마음들을 막 이렇게 그 벅찬 마음들을 막 주시니까 너무 흥분되고 너무 막 다들 눈물의 도가니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참 놀랍다.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 떨어져 생활하지만 이렇게 모였을 때 또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참 저희 모두 자매인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축복된 시간을 갖고 났는데 한 자매가 자기 간증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정말 이 자매로 인해서 많이 기도했던 자매였거든요. 근데 한 10년간의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결국은 주님 앞으로 더 깊게 나아가고 주님 앞에 오히려 더 지금 모습은 너무 신실한 자매로 바뀌어 있는, 그래서 왜 거의 교회 뭐하니?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하고 있다고 맨날 그럴 정도로 그런 자매로 주님 바꿔주시고, 그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여동생 다 이렇게 또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지금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고난들이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달아가시는 그런 손길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서 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늘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시고 늘 저의 곁에서 좀 함께 해주셔서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기쁘고 좋고 행복한지 참 그것들을 이렇게 누리게 하셔 주시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됐고, 정말 제가 이번 해에 배운 교훈처럼 항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 몇 구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대학로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